승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를 지나야 했는데 이 신라 사람 둘이 당나라 간다고 하니까 첩자를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갔었어요. 수십일 동안 갇혔다가 이제 뭐 풀어보니까 이제 승려이기도 하고 진짜로 유학 가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이제 풀어줘서 다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또 유학을 또 가고 싶어서 10년 있다가 661년도에 다시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엔 여관이 별로 없었으니까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노숙을 하게 돼서 어떤 동굴이 있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 원효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어떻게 그 동굴에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물이 있네. 세상에나.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너무나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옆에 바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가지는 없고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을 먹었는데 그 썩은 물이 그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하니까 막 구토가 나고 막 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깨달았어요.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가 달렸겠구나. 그 사람은 유학을 포기합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도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함께 갔던 의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의상은 해골바가지 물을 안 먹었으니까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원효대사, 의상대사예요. 원효대사는 참선을 하는 그 선불교라고 하는데 선불교의 대표 주자가 되고 의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조계종이라는 있잖아요. 그 종교분파 그 조계종을 대표하는 그 불파가 됐어요. 이 사람 원효는 불성하면 내 안에 성을 부처님을 발견하면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종의 대표고, 그 다음에 의상은 경전 연구, 교리 연구를 중심하는 교종의 대표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리 쪽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교리가 있는 그 종교인 교종이 발달해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기독교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최고 많잖아요. 장로교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 교리에 바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당히 감정적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적인, 조직적인, 논리적인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하고 한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원효대사가 참선만 해가지고 교리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원효가 저술한 대승 기신론소, 소라는 건 논문, 작은 생각 이런 뜻인데, 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이런 것들이 이 원효대사가 썼는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전해진 불교계의 아주 중요한 저술이래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실력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실력을 두루 갖춘 그런 그 승려였었대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꾸 불교 얘기하니까 승려 얘기하니까 좀 우습기도 한데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방법에 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퉁쳐버려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참된 은혜를 입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 대부분 차를 타고 오시는데, 미국은 이제 그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 생각마저 주차하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 있어요. 한동안, 아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해증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좌경화 혹은 우경화 만들어가지고 무식한 기독교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의 발언은 뭐냐면,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 이거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실 믿음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뛰어넘고 내 생각이 동의해서 완전히 합의라는 것이지, 그것을 막 내 생각 짓밟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골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드십시오. 대신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논쟁을 해야 돼요, 논쟁을.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따져보세요, 제발. 그래야 저도 발전하잖아요. 저도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저도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제가 조정하겠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뜯어낼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가 확실하면 행동하십시오. 목사가 행동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배우고 확실한 일이 아니라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없으면 왜지? 왜 안 믿어지지? 왜 난 모르겠지? 고민해야 돼요. 물론 성경이 심오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서 요 한 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이 다 담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기록되어진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유추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유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이 참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글자가 없는 때가 있었고 그것이 그냥 몸으로 체득해서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뜻이 누락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부족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인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음성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더 뛰어나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뛰어나지 않겠어요? 영생이 목사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듣지 못해서 저는 기억력도 딸리고 그것을 이성을 생각할 만한 나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은 단편적으로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들려줘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게,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건데,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의 믿음을 추억할 수 있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잖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들려줘요. 기회를 만들어서 들려줘요. 아직 내가 믿음의 은혜가 남아있을 때, 점점 까먹잖아요. 그 까먹기 전에, 치매가 오기 전에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발전해. 지난 시간에 참된 교회를 세워지는 첫 번째 요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도는 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그 간구의 기도를 했잖아요. 감사가 있고 간구의 기도, 첫 번째 간구의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구하였어요. 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언기도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은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다 계시가 돼 있어요.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계시 안 하세요. 자꾸 계시 받으려고 어디 가지 마시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찾으시면 돼요. 쉽게 찾는 게 듣는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안수 받고 이렇게 계시해주면 제일 좋죠. 그게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지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짜예요. 구약시대 이후에 제가 한국교회에 선지자 운동을 하시는 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찾아서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맞추는 게 30%밖에 안 된대요. 자기도 의심이 들어요. 우리 성경의 예언자들은 다 예언 맞췄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의심하더라니까요.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무당도 30%는 맞춰요. 뭔 차이예요? 굳이 안 가셔도 돼요. 답답하면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판단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굳이 어디 가서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늘 저는 높아심이 많아서 한 말 또 하기 죄송한데, 계시는 뭐라고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였고, 오늘은 이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8절 중반절 이후와 19절에 그 밝히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나오는데 그걸 이따가 살펴보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안목이 열려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안목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안목이 확 바뀌니까 세례 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그 시점이. 또 어떤 분은 아니다. 회심 사건이지 않겠냐. 우리가 확 바뀌는 때가 회심이니까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깨닫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한 번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구원의 깊은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 아까 얘기했던 원효대사가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그날 한 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교리의 책을 몇 권씩 썼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또 계속 그 사람은 참선을 했어요. 계속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공부 계속 했고 유학을 포기한 거지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도요 한꺼번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방대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 크고 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편적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드러내 주신 그 부분만 아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코끼리는 기둥 같나 보다. 코를 만졌으면요. 아, 키 큰 몽둥이 같은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건가 보다. 벽을 만지면요. 몸통을 만지면. 코끼리는 벽인가 보네. 귀를 만지면. 아, 코끼리는 마치 부채 같아. 큰 부채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겠잖아요. 그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장님은 그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손으로 자기가 만진 그 부분만 연상하면서 코끼리는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코끼리처럼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부분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자비도 비슷하지만 우리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벌써 몇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자신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억하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나만의 그 특별한 별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만 내가 깨닫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구미조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미조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조명하심.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성령께서 밝혀주신다고 조명하신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 형광등 대낮인데도 켜놨어요. 왜 켜놨어요? 좀 더 잘 보려고. 안 켜도 되는데 좀 잘 보려고 켜놔요. 근데 뭐 오늘은 어차피 안 켜도 되지만 수요일 저녁에 예배할 때 이 불 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말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하면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이 조명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같은 의미예요. 연극을 하다 보면 그 주인공만 딱 따라서 비춰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영어인데 핀라이트라고 해요. 핀처럼 콕 찍어서 그거만 계속 보여준다고 해서 핀라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핀조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요, 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부각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지 않았겠습니까? 묵상을 한 지금 20년째인데. 물론 빼먹지도 않지만. 그리고 성경 연구하느라고 읽었고,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서 어떤 훈련을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읽었을 거고. 근데 이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잘하는 내용은 씩씩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번 읽은 내용인데, 오늘, 이게 있었네라고 밝혀지는 게 있어요. 주로 묵상할 때 나타나요, 묵상할 때. 이전의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달라져요. 오늘은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져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보고 해요. 따로 연구하는 그 경우도 있지만 보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설교 감독이 달라져. 어떤 때는요, 내가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해야겠다 싶어서 설교 찾아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전혀 다르게 쓸 때가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있어, 하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핀라이트, 비춰준다. 핀조명이다. 그래서 그걸 조명하신, 성령의 조명하신. 그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뭐 한 1500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15,000페이지, 15만 페이지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간 연구가 되어 왔는데 성경은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는 또 이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럼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구원하심이죠. 구원하심.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하지 마.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또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의 초대로 우리가 가진 소망,
즉 구원받음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옛날 얘기 할 수 있어요. 오래 계신 분들은. 그 구원의 소망, 그 하나님과의 그 첫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야 돼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땡! 또 그거 누가 믿어요? 누가 어떻게 보증해요? 그게 구원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점검되죠. 그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앙은요, 이성적인 작동이에요.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성이 동원되는 거라고, 신앙은. 철저하게. 그래서 기독교는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지식과 지혜를 다 써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후회스러워요. 너무 어려워, 성경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에너지를 써대거든요. 좀 포기하고,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부딪혀지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기독교. 하지만, 두 번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리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너무 크면 개념이 없는 게 2살짜리, 3살짜리한테 돈 1,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애들이 알까요, 볼까요? 아는 애가 있어요. 50,000원짜리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똑똑한 친구들. 근데 너한테 100억이 있어. 그럼 그 친구는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100억이 한 다발 쌓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으면 너한테 유산으로 100억이 물러가. 우리 2살짜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 5살짜리한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100억의 가치를 그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좋아할걸요? 한 7살짜리라고 합시다. 50,000원짜리를 좋아하겠어요? 100억을 좋아하겠어요? 우리 김준수한테도 50,000원 지금 당장 받을래?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서 100억을 받을래?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참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좀 미쳐내도. 나중에 100억 받을게요 하지 않겠어요? 근데 5살짜리한테는 50,000원 받아요. 왜냐면 사탕 사먹으면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가치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 또. 우리 아이가 나이가 차가면 100억의 가치를 알 거예요. 가치 있는 그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식이 가치를 알 거예요. 어떤 분이 10년 전에 1억이 있었다면 현금의 지금의 가치가니까 그리고 쭉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현금 1억, 지금 1억. 삼성전자 5억 8천? 5억 정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고 구글 9억. 구글이 아니고 뭐지? 아이폰인데, 아이폰 어디 회사가 어디예요? 그게 9억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미국 회사인데, 그게 25억이래요. 25억만. 네, 25억 정도 돼요. 30억인가 그래요. 1억짜리가 10년 만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도 못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들어보셨으면 이게 좀 있겠네. 비트코인이 100억인가 몇백억 되더라고요. 1억짜리가 몇십 배, 100배가 뛴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다 비트코인 사지 않았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투자를 못하는 위험도 크거든요. 가치를 모르니까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만으로 내 삶을 전력 투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뛰어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재밌는 것은 18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19절에서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마음을 깨닫게 해서 세 가지로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망,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 근데 너희 18절은 너희라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로 바뀌어요. 그것은 한 공동체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바울 사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희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시작했어요. 19절은 굉장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려고 한다고 하는데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는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 힘이 나와요. 그의 힘의 유력도 나와요.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안 해도 되는 말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 네 단어가 되게 비슷한 의미들의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거대한 능력을 가지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앞에는 별로 설명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인지 20절로 2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셨어요. 만물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결국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몸은 누구를 따라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그렇게 바울사도는 성도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즉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의 기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또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이 여기다 데려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한 그 설교가 들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가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훌륭한 목사는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의 훌륭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지고 우리 기도가 바울 사도의 기도를 닮아 참된 교회를 세워지는 우리 귀한 구미종합교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